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2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 오늘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밤에 중보기도팀 기도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시켜 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던 그 사랑에 힘입어 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만을 발견하며
그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고 하는 욥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올 한 해에 가기 전에 다 이루어 주게 하시고 내년에 다시 새로운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깨닫는 교훈과 책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18절까지 있는데 666에 관련된 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원래는 3절이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짐승의 표 숫자로 666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내일 새벽에 다시 이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존재나 아니면은 현상 혹은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혹은 이념들,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혹은 또 나라도 된다고 그래요.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나갔던 바벨론이나 로마나 헬라나 아니면 바사, 뭐 여러 가지 아수르 뭐 다 포함이 돼요. 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대적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나라들이나 아니면 뭐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철학, 뭐 물질주의, 인본주의, 뭐 하다못해 요즘에는 공산주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시대 정신도 되고 유행도 되고요, 이념도 되고,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이 교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혹은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총체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꿈꾸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인간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라, 너를 구원해라, 스스로가 자아 실현을 해라, 너 자신을 믿어야 돼, 이 세상에 믿을 놈은 너밖에 없어, 아무도 믿지 마, 너만 믿어, 뭐 이렇게 이제 자아를 자꾸 실현하라고 하고, 또 힘을 길러라 그러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세력을 네가 갖추어야 네가 살지, 네가 그렇게 지금처럼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대적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정치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들어오는 사람들, 그 모든 자들, 그래서 이들의 무기는 핍박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혐오감이 들면 되는데 그것이 또 달콤하게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라고 그러고 세력을 구축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다라고 할 적에 왜 그게 무기가 되느냐? 어제 우리가 읽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르긴 했는데 어제 13장 10절에 보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적인 힘과 또 그 정치적인 힘, 핍박으로 다가올 적에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칼로 찌르면 우리는 찔림을 받는 거고, 또 그 사로잡혀갈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사로잡혀 간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박해가 있고 또 유혹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기느냐?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긴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긴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냐면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시대정신이나 무신론적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온갖 이념들, 신념들, 또 우리가 들었을 때 달콤한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이, 혹은 우리가 갖고 싶은 정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우리한테 막 다가올 적에 그들과 이렇게 강대강으로, 너도 힘으로 싸우냐? 그래, 나도 힘으로 싸운다. 너도 세력으로 오냐? 나도 세력으로 간다.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가 된다는 그 말은 그들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로,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적하는 자들보다 힘과 권세 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신 그 분이 예수인데, 그 무기는 쓰지 않으시고 이분이 썼던 무기는 용서와 사랑, 희생과 헌신, 인내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다 이런 것들로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 읽지 않았던 그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인내로 이기느니라 라는 그 말은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기 삼아 이겨라 라는 얘기니까, 저들이 한 대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고 용서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예수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그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말은 그냥 유창하게 하는데 막상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안에 장로가 다 처박아 놓고 그냥 저들이 똑같이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세력을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을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잘못하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삶을 보니까 전부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때 심판답에 딱 가서 쓰면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소위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자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 너 모른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처럼, 그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얹혀가지고 이거 유행한다, 오케이 좋다, 거기 딱 따가지고 뭐 둥둥둥둥 떠당기는 거예요. 아이고야, 무신론적인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네 하고 그걸 또 내가 수용을 하고, 그래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 따라가야 돼. 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타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계시록은 시대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많이 이 사고의 그 흐름이나 판단력이나 또 이성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똘똘 뭉친 거는 전부 다 정욕적으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라, 또 인생은 나의 것, 즐겨라, 먹고 마시자, 막 이렇게. 지금 네가 안 하면 더 늙어서 못해. 그러니까 뭐 꼭 주일날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너도 좀 생각해봐. 너 재미없잖아 요즘에. 그러니 한번 즐겨. 인생 좀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막 꼬드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일제시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 그런 걸 총칭하는 거예요. 다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밖에만 나가도 다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조금만 뭐 그냥 아쉬운 소리 하거나 뭐 조금 이렇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막 그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마냥 똑같이 내뱉고 있어요.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똑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건 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똑같이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힘과 권력으로, 권세로 나에게 치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싸우라? 용서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자비와 인내와 섬김과 온유함과 이거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맞짱 뜨면 지는 거예요. 왜요? 진다는 게 뭘까요? 그들과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섞인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섞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보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그 말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세요? 하늘의 보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과 맞서 싸우는 자들. 그 맞서 싸우는 방법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싸워서 십자가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구제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무기라는 거죠. 어렵죠? 이거 예수 믿기 진짜 어렵죠?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따라 붙는데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썼던 무기를 그대로 이 세상에서 쓰는 거예요. 조롱 핍박 당하면은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분이 바람도 풍랑도 잠재우는 그분이 그 로마 군인 몇 명이 침 뱉는다고 그거 뭐라 그러냐 같이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날 것인데도 말 안 하고 그런 저주 안 하잖아요. 그냥 니들이 모른다. 그냥 모르는 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용서를 선포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들의 죄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니까요.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 교인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요한의 계시처럼 그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어렵죠.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해.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조명하여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고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만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거 빼고서 구제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그냥 선한 행동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사회에서도 다 해요. 캐톨릭도 되게 잘해요 그거. 근데 기도와 말씀 이 두 개가 한 양 날개예요. 그러니 하루도 기도 안 하고 하루도 말씀 안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도 못하고 내 생각으로 이끌려서 똑같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승질내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오면 나도 그대로 줘야 내가 속 시원하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살 적에 아하 나도 그렇게 반응하면 아하 13장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머리에 콱 박아 놓으시라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면 제 눈에 띄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제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렇게 마음이 찔리면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구목사한테 그 말 들었어? 그래 빨리 고쳤구나. 잘했어. 아주 잘했어. 네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으로 네가 잘 버텼구나. 이겼구나. 나처럼 십자가에 네가 매달려서 헌신과 사랑을 용서로 이겼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거란 말이에요. 역시 너는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여기서만 그냥 주여 그러지 마시고 진짜 삶 속에서 하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능력인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을 못다 한 거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무조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뭔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그 11절을 보세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뭔지는 알았죠?
충분히 설명했어요. 이제는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세상에 대적하는 것들이 막 있어요.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들이 있는데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해요. 근데 그 짐승이 어린 양 같다 그래요. 어린 양 같다. 어제도 우리가 볼 적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치 예수님 흉내낸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자기가 어린 양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쓰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올라온 이 짐승이. 근데 어린 양 같은 힘없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말할 때는 행동할 때는 의시되는 거예요. 뭘로? 용처럼. 그러니까 양 같은 것처럼 보여지나 그의 말은 또 용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뭔가 된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죠. 이 사단은 사단이나 마귀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용, 사단, 마귀 이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 올라온 짐승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아주 힘이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나 마치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나 말은 용처럼 한다.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런데 12절 볼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제가 말했던 것들 총칭을 하는 거죠. 복합체.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걸 행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그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는 것들을 다 취해요. 누려요.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니.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어떻게 해요? 경배한단 말이에요. 좋아해요. 그리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마치 그걸 해갖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꼭 무슨 예수님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러면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라고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선지자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에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한 건데요. 결국 마귀와 사단 용처럼 생긴 그 우두머리 그 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결국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 또 가짜 신학자들 가짜 선교사들 가짜 많아요. 또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거짓 가르침을 자꾸 퍼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또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막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숭배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매력을 느끼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 양쪽을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망의 길로 가버리게 만드는, 그거를 땅에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는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올라온 짐승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 교회 밖에 교회 안에 합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 신학자들 다 포함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짜 그 목사들, 선지자들, 가짜 신학자들, 또 세상의 종교 철학,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해서 교인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이단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자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달콤하게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서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요 뭐라고 또 하냐면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어, 예수 잘 믿으면 건강 잃지도 않아, 오래 살아, 뭐 좀 사업 실패하면 거봐, 예수 안 믿어서 그렇잖아,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나 어떤 결과를 세상적인 가치와 보물, 보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가지고도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의 향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취로 올라가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전부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 어떤 세력이나 힘이나 보물을 얻게 해주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면류관을 줄 수도 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15절 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뭘 행한다고요?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15절 볼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 다 누가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어느 집회에 갔더니 막 거품 물고 쓰러지더라, 이마를 건들지도 않았는데 확 뒤로 뒤집어졌더라, 막 그냥 안수했는데 막 입이 풀려가지고 샬라샬라 뭐 난리가 났더라.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현상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통용이 되죠. 근데 그것이 마치 그게 성령의 역할인 줄 알고 성령의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성령도 다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다 무엇을 위한 기적이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혀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지, 예수를 설명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누누이 성경은 강조해요. 기적을 베풀게 하는 것도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그 기적 자체, 이적 자체에 대하여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혹 빠져버려요. 그러면 일단 의심하시라고, 아, 저건 어쩌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적인 조명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그걸 깨닫게 열어주는 것, 영안을 밝혀주는 것,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거짓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악한 자의 나타남.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활동.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덮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그런 자들, 땅에 올라온 짐승들,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사탄의 활동에 따라 거짓 기적,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들이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13장 22절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저거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게 너희는 기적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너희들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삼가라, 가지 말라. 내가 다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다 말했잖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어디 용한 권사님, 용한 무슨 사역자 있으면, 그냥 용한 목사가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 쑥 내밀어 가지고, 목 잘릴 거라는 두렵지 않은가 봐. 목 다 집어 내밀고 안수 받으면 뭔가 마치 그냥 영험한 것처럼. 담임 목사한테 하세요. 그건 책임질 테니까. 아이고, 절대로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문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상한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들에 쫓겨가고 연약해서 그냥 푹 빠져있는 성도들 어떻게 좀 이게 딱 잡아가지고 데려올 수 있게끔 저에게도 어떤 능력을 주세요라고 가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진짜 너의 능력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또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이왕이면은 안수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냥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면 이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혹도 저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 말씀에 믿음과 인내로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뭘로 이기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이겨라. 그 십자가로 이기라는 게 드라큘라 딱 왔을 때 십자가 딱 대고 이겨라,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그거 말로 마냥 그냥 쩌렁쩌렁 그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이긴다는 그 말은 사랑과 용서로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다 꺾고, 여러분은 없어요. 그냥 없고 예수만 있다 그러면은 내 자아는 없으니까 뭐예요? 헌신, 희생, 사랑, 섬김, 용서, 이걸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살 적에 그게 윤리와 도덕이 완성이 되고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행하는 우리 한빛장로교회,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늘의 보화예요.
그걸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먼 미래적인 일이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자체가 보화로, 보물로, 하나님의 보물로, 하늘의 보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내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피로 무기를 삼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땅에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적 조명하여 우리가 어떠한 대적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영적 승리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